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한 해 동안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시며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느새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시편 103편 1절 5절을 본문으로 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삶의 보람도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행복과 보람, 이것은 우리 인간 누구나 이루고 싶어하는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를 모두를 이루어가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보람 있는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자니 시련과 고난이 뒤따르고,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서 그거를 소유하고 나니 그 뒤에 허무와 권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려서는 보람을 추구합니다.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까지 너 뭐가 되고 싶니?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고 싶습니다. 이런 보람을 추구하죠. 저는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습니다. 또는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좋은 공부를, 학문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런 보람을 추구하며 자기의 희망을 이야기하죠.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점점 동화될수록 삶의 목적을 보람보다는 행복을 또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어느샌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보람을 꿈꾸며 살아왔던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행복을 따라서 즐거움으로 내 인생을 바꿔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현실이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적 즐거움과 행복 추구에는 힘을 쏟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행복해지고 더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에 힘을 쏟지만 정작 삶의 보람을 찾고 내면의 기쁨을 찾아가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말하는 성도들의 삶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의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행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삶을,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나의 전부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전부를 투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복을 찾아보았는데 행복은 그것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깨달음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행복은 깨달음에 있단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행복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돈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건강하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좋은 집 살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을 때 행복합니다. 그 감사를 깨닫는다면 그는 분명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또 인사합니다. 너 감사하냐? 여건이 개선되거나 외적 조건이 변한다고 해서 불행이 행복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본능이나 물질적인 소유를 채운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식욕을 채우고 명예욕을 채우고 권세욕을 채운다고 기쁨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의 만족일 뿐입니다. 다 가져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많이 소유해봤고요. 좋은 집 살아봤고요. 좋은 차 타봤고요. 사장님 소리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순간의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란 깊은 생명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는 먹고 입고 자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운 날 질척거리는 길바닥에 주일날이라고 예배의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름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름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추운 날 눈비는 질척거리고 오는데 좀 집에서 쉬지. 한 주일 동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 몸 좀 주일날 쉬지. 이렇게 세상 사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 자체가 차원 자체가 틀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 빗속을 추위를 뚫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나만이 아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서 기쁘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게 토요일쯤 되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토요일쯤 되면 어디로 놀러 갈까? 어느 산으로 갈까? 어디로 야외로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토요일쯤 되면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번 주일은 무슨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고 살아갈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가의 미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합니다. 저도 주말쯤 되면 주중에 말씀을 늘 준비해 놓고 어떻게 이 말씀을 맛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맛있게 먹게 가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혼자 미소를 지어보고 가슴이 뿌듯하고 가슴이 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여러분 감사에는 절대성이 있어요.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해야 돼요.
상대적인 감사는요, 상대적인 이유로 소멸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나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조금 안다는 이유로 내가 오늘 너한테 1,000,000원을 줄게. 그러면 돈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줄게 저것을 줄게.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고맙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인 감사는 그 돈을 주던 사람이 돈을 안 주잖아요. 감사가 끊어져 버려요. 감사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으면 자녀들이 돈을 조금씩 용돈을 주잖아요. 줄 때는 그래 내가 어렵게 키웠는데 또 이렇게 감사하네 이러면서 받다가 어느 날 그 용돈이 줄어들거나 이러면 감사의 조건이 소멸되어 버려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감사라는 것은 무조건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감사 찬송의 시예요. 시편 103편 1절에서 다윗은 진실하고 뜻깊은 감사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죄사함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면 3절 상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첫 걸음이에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한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도 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고민과 문제의 원인도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에서 사함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회개하고 돌아서면 죄에서 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은 거 더 기쁜 것은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라고 자부해도 용서받지 못한, 사죄받지 못한 사람의 재물은 축복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출세는 굴욕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를 쳐서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한테 야, 너 사기 쳐서 돈 많이 벌어서 너 정말 축복한다. 너 출세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그건 굴욕이죠. 사기 쳤으니까. 남의 것도 돈 뺏어서 남을 밟고 일어나서 너 권세를 잡아서 너 진짜 출세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건 칭찬이 아니고 굴욕인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취했을 때 죄로 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취하게 되면 죄로 인해서 괴롭습니다. 남의 것을 취하고 빼앗고 거짓말로 빼앗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양심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기본적인 양심에서 죄로 말미암아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찾아가서 야, 너 사기쳐서 부자 돼서 정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오히려 저주요, 욕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있는 건강과 재물과 명예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축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하면 축복받은 거예요. 지금 현실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많은 것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래도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 밥 세 끼 먹으면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굴에 화장할 거 다 화장할 수 있는 화장품 사서 쓸 수 있고, 죽 먹고 싶으면 죽 사다 먹고, 고기 사다 먹고 싶으면 고기도 사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되잖아요. 만두 먹고 싶으면 만두 만들어 먹고. 할렐루야. 이거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죄사함 받고 지금 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루 밥 세 끼 굶지 않고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다윗은요,
왕이 되고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고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젊은 시절에 지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밧세바의 사건을 말미암아 첫 아들을 잃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밤마다 침상을 적시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침상을 적시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여기서 침상을 적시며라는 내용의 원문을 찾아보면요, 그가 얼마나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자기가 덮고 있는 이불을 짜면은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회개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진정한 회개란 말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둘째 아들로 솔로몬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던 거예요. 이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못된 죄를 지었지만 간절히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대를 이은 솔로몬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많이 주면 감사할 것 같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줘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지금 이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방을 살아도 감사하고요, 전세방을 살아도 감사하고요, 작은 평수에 살아도 감사하고요, 쪽방에 살아도 감사하고요, 또 큰 아파트에 살아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스 빌딩을 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다 줄게요. 관리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저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감사하지 않습니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 두 개 가지려고 욕심 부리고 싸우고 쟁탈하고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감사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는 것은 자기의 의의에 매달려 있는 위선 때문입니다. 나라는 것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이런데, 내가 이 정도밖에 못 사는데, 이러면 기쁨이 없어요. 내가 그래도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러면서 나의 의를 붙잡고 살면은요, 기쁨이 없어요. 옛날에 예쁘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남자들 옛날에 군대에서 공 잘 차지 않은 사람 없었고, 자기가 다 공 잘 찼대. 자기가 다 족구 잘했대. 할머니들 물어보면 옛날에 다 이뻤대. 자기 의에 매달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감사하시면 돼요.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잘 익었잖아요. 네? 할렐루야. 찬성이 없는 것은 참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할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럼 찬송을 하다 보면 죄가 생각나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회개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기쁨이 와요. 감사가 와요. 나의 나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3절 아래쪽에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기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 이거 우리 감사해야 돼요. 지금 80세가 훌쩍 넘고 이래도 걸어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옛날이면 60이면 환갑잔치를 왜 했어요? 그때쯤 되면 이미 죽을 나이가 다 됐기 때문에 환갑잔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60은 청년이에요. 펄펄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70도 아가씨예요. 네? 여러분 건강 지켜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70의 아가씨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건강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무사한 것, 아무 일도 없는 것, 평강 가운데 주신 은혜를 더 크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도요,
지금 그 현 상태에서 감사할 수 있게끔 기도하면 그 자녀들이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이렇게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소원을 만족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본문 5절 함께 있습니다. 5절 시작.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그것도 주세요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지혜보다 더 크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당한 시기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니다. 오늘 시편 103편 15절에 보니까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이요 풀과 같대요. 영화가 그 권력이 그 부가 들의 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피었다가 금방 지는 꽃. 오늘 제가 찬양하면서 계속 이 노란 꽃을 바라봤어요. 내가 노란색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꽃이 활짝 피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이 꽃이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집니다. 그래서 화무시비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꽃이 피었지만 열흘 이상 못 간다. 권불 10년이라는 거. 권력을 잡고 있지만 10년 이상 못 간다. 달도 차면은 기운하니 노래 가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이 가면 모든 것이 헛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인생이 풀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라니까요. 엊그저께 우리 어르신 아가씨 때 모습 상상해 보세요. 엊그제 같잖아요. 근데 벌써 계단 올라오기가 힘들고 조금 걸어다니면 숨차고 이러잖아요. 순간의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는 영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지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영원이라는 얘기를 내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영원이라는 시간을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원은요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영원이에요.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태평양의 물을 참새 한 마리가 다 쪼아가지고 인도양으로 날르는 그 시간이 영원이래요. 가능해요? 참새 한 마리가 태평양의 물을 다 쪼아다가 인도양으로 옮겨놓을 수 있는 가능한가요? 그게 영원의 시간이래요. 지구가 쇠로 되어 있는 이 지구를 독수리 한 마리가 지구를 다 쪼아서 없애는 시간이 영원이래요. 이거 가능한 시간인가요? 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2023년 이 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여기 있음에 감사했는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순간순간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는 출장 보내버리고 왜 나만 이렇게 아프고 나만 이렇게 없고 나만 이렇게 외톨이가 되었는가 이러면서 원망하며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회개하시고 그조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땅의 것에 미련 두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헬라어가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안드로포스, 사람.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는 위로라는 뜻의 아나라는 뜻과 얼굴이라는 뜻의 프로소포스가 합성되어서 안드로포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의 내용은 위를 쳐다보는 자. 한번 위 한번 쳐다보세요. 위로 한번 쳐다보세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이게 안드로포스예요. 돼지는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땅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을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매달려서 죽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늘을 바라본대요. 땅에 거 먹을 것만 꿀꿀대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땅빵 파면서. 사람은 위를 쳐다보는 자, 하늘을 바라보는 자, 천국을 바라보는 자,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땅의 것 추구하면서 땅의 것 채우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행복했습니까? 땅의 것 채우다 보니 몸이 건강도 망가지고요, 어느새 순간 시간도 다가버리고요, 원망될 만한 관계도 생겨버리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도는 위를 바라보며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먹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니 후회되는 일도 많고 아쉬운 뿐입니다. 아쉽지만, 많이 아쉽지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했지만 시간은 이미 흘러갔어요. 2023년도는 저물어 갑니다. 아니,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준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감사와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혜로운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